우리가 2026년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중고등부 1년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시고 1년 동안 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이 어두움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빛이 임하고 우리가 빛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것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듣는 시간에 관찰자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참여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게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놔두고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이 특징이 있는데 그 유행은 쉽게 화르륵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빨리 인기가 얻었던 만큼 쉽게 사그라듭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쫑쿠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 인도를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두쫑쿠를 준비했어요. 자, 이게 1인당 2개밖에 못 사더라고요. 많은 랩너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전사님이 두쫑쿠예요, 두쫑쿠. 전사님 구하기 힘들었어요. 줄 서서 구했어요, 이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부르신 그 말씀을 부르고 뭐라 할까요? 4글자예요. 근원이. 자, 땡.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거를 4글자로 후인이. 그건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 들리는데요, 답이? 답이 들리는데요? 아는 사람 없나요? 이사. 맞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자, 한 개는 그러면 이삭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그러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빛과 소금 빼고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주 하는 것도 있고요. 예찬, 안디옥 땡. 안디옥은 절대 이정표죠. 자,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눈치인데요. 성경책 빨리 봐도 돼요. 자,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 자, 손 들어주세요.
힌트 줄까요? 네. 아, 신념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팔복이 그 내용입니다. 후인이에게 하나 더 가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쉽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두종쿠가 유행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행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거도 아닙니다. 오늘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인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바꾸라. 그러면 그 주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과거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오늘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뜻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방향과 길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올바르게 붙잡고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 찾냐?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찾고 나의 뜻을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복음으로 행복한 행복자입니다. 어떠한 문제, 위기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한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드리는 그 예배와 11조의 축복을 아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 부르심을 아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그 뜻을 만민에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올바르게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 뜻을 모르는데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했으면 우리는 그 뜻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고 내 생각과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문제, 위기,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갔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제 한 랩넌트가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한 뜻을 붙잡게 하시고 주시면서 그 뜻을 안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안 이루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답을 줬는데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저와의 그 포럼 속에서도 그 친구가 답을 얻었겠지만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뜻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꾼은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 방해꾼입니다. 내 모든 과거와 상처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나의 발목을 붙잡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주인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다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언제 치유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때 치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먹이를 삼킬 사냥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그 존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슬프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에게 말하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끝나면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내게 뭐가 되냐? 상처가 됩니다. 사단이 그 상처에 파고들어서 그 상처를 막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게 흉이 지고 결국에는 골마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처와 과거를 그리스도로 다 치유하시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엔 나에게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상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때로는 성취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예수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뜻을 붙잡고 달려가는 예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정하고 뜻을 누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치유가 됐다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빛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간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 간을 하지 않으면요, 그 음식이 맛이 진짜 없습니다. 무맛입니다. 조사님이 이제 한창 운동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식단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닭가슴살을 먹는데 이게 간을 안 하니까 이게 막 역겹더라고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필요하다. 어떤 음식에 있어도 간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백 요리사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안성재라는 셰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간이 맞냐 안 맞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맛을 잃어버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맛을 더하여 생명 살릴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빛으로 세상을 맛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랩넌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던져져서 밟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똑같이 세상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 가진 자로서 현장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빛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빛은 돈이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그게 빛인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로에는 재앙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달려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념, 전통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빛으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떠한 현장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다 밝게 빛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가진 등불을 날마다 켜야 됩니다. 이 빛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등불을 가지고 가면 가는 곳마다 그 등불로 인해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이 등불이 말 아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방해꾼, 사냥꾼들을 우리가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방해거리들을 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는 곳마다, 그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그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그 등불에 빛이 꺼져버리니까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에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에 그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빛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알리고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된 목적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영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그 생명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전부 다 여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빛이 진짜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등불을 들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등불을 현장에서 비추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훈련을 하게 됩니까? 왜 교회에서 집중학교, 집중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까? 또 우리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 왜 갑니까? 우리가 잘 훈련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 군대 가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 훈련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근데 그 훈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썰을 몇 가지 한 가지씩 풀면은 진짜 최전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상병 때였나 병장 때였나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진돗개가 발령되고 군복도 못 갈아입고 그렇게 24시간 대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상병이나 병장 되면은 하기 싫어요. 근데 전사님 몸은 막 옷을 갈아입고 근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인 상황이 터지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주 하는 것 같고 매달 하는 것 같고 매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진짜 실제 상황이 터지면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훈련을 받을 제자로 성장하길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층별로 집중학교를 2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계층별로는 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 집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잘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다 보면은 결국엔 내 안에서 사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빛이라 생각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게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빛을 높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되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빛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그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가든지 그것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함과 행복함과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붙잡고 살아게 나가게 되면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나로 인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이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곳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은 그냥 정말로 수업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현장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왜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걸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를 살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삶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뜻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배에서요. 훈련에서요. 그거를 사명으로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붙잡는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고 237과 5천 종족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뜻에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가 치유되고 오늘이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디든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분명한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서면은 내가 제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붙이시게 됩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요. 그 현장에서 그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그것으로 전도하는 사모늘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강단과 중고등부 말씀에서 매일매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왜 주는 것입니까? 일단 그걸로 기본을 만들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한 다음에 결국에는 나만의 그 사모늘이 나와야 돼요. 나만의 주신 그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리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위기가 맞닥뜨리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과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그 전도가 마음에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현장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때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현장을 가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복음받을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서게 되면은 그 현장이 지교회로 세워지는 백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딱 3가지 타임에 3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 낮, 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이제 본부에서도 이렇게 원단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아침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 괴로우면은 하루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전사님도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부터 나더라고요. 아침이 안 행복해요. 그러면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잠을 깨요. 그러면은 하루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침을 살리면요, 그 아침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일찍 잠에 들어서 아침을 차분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정말로 차분하게 기도도 하시고요. 사모늘도 하시고요. 아침에 산책도 하시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물론 이제 잠을 좀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시간을 정해서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딱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서 그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낮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일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힘이 없으면 전부 다 상처가 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보고 두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은 나 또 내가 집중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시더라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밤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답으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낼 때 하나님 앞에 참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말씀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던 그 모든 일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녁에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5분 전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 전에 딱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백망대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망대 운동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그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 거기에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라고 하냐? 망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모든 위기와 문제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문과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줄 응답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옛 성경에는 정금같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다 치유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순금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갈등이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갱신거리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잘못 각인된 것, 옛 틀들을 하나님께서는 갱신하게 만드셔서 나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비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빛 자체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을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행처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늘 붙잡고 모든 것을 치유한 일에 쓰임받는 그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